우리 교회 부흥은 성가대로부터 오나 봅니다. 지금 오늘 성가대가 꽉 찼어요.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리 6월을 맞고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50주년을 향해 갑시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성숙을 위한 첫걸음 해가지고 두 번째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이라는 주제의 말씀, 그리고 또 평생을 좀 배움의 자세로 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또 지식을 넘어서서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50주년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에 우리들의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성령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성령의 다른 부분보다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분을 만나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고 신실하게 다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때로는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이 전도하는 방법이 어떤 때는 타 종교를 막 비하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우월이나 기독교 우월주의를 가지고 막 협박을 하는 그런 전도의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분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들, 이 부분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나와라. 그런데 그 율법주의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 참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부분을 보면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것들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9가지 열매, 이 열매가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열매들, fruit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열매, fruit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9가지면은 복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들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가 맺어지죠. 근데 그 포도나무에 맺어진 열매들은 한 가지에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맺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서 어느 하나하나가 특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꺼번에 내 삶 가운데 하모니가 되어서 나오는 거다. 이것이 9가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통합되어져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9가지를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3개의 방으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방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랑은 아가페를 얘기합니다. 아가페, 모든 열매의 으뜸이다, 그리고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라 타인을 향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열매는 가장 으뜸이고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또 하나는 희락이에요. 희락, 사랑, 희락, 화평이죠. 희락은 카라라고 하는 건데, 어떤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들이 참된 평안과 그 속에서 오는 만족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태국에 있는 우리 후에이프 교회 그 헌당식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가보는, 그리고 그분들을 처음 만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한,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계속해서 특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송이. 그런데 그분들이 웃음이 만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계속 2시간 넘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타이족들의 그 굉장히 냉대를 받는 소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예배가 쭉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진이 안 나올까요? 자, 이렇게 그들의 예배를 쭉 우리가 보면은 저들 가운데 있는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삶의 모습들,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화평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스키모인들은요, 이 화평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가 있죠. 이 화평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와도 화평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당연히 평화가, 화평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방,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성품, 뭐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꼭 외우십시오. 지금 이 9가지를 다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을 가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오래 참음은요, 마크로디미아, 이런 단어인데, 사랑을 우리는 보통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장에 사랑은 이런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인내하고 받아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평 없이 인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참아주는 것, 부족함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참아줄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가 있어요. 자비는요, 크레스토테스, 이런 단어인데 친절해요, 부드러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노력하는 선한 마음이에요. 긍휼함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베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양선입니다. 양선, 아가도시네, 이런 단어인데, 이 양선은 내가 그냥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품성 자체에서 나도 모르게 우러나오는 것,
이게 바로 양선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사이에 선한 품성을 가졌으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선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선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바탕이, 품성이 우리들이 양선의 모습, 의도가 좋아야 돼. 의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다가가야 하는 그런 의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한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상대방이 알아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서 말부터 우리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말로 상처받는 이들이 없는가, 오늘 우리들이 좀 살펴보면서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선함이 없고 의도 자체가 내가 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혹 없을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선함으로, 우리가 부드러운 모습으로 친절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보여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자는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요. 나야 부드러운 여자예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나 부드러운 남자예요. 하셨죠? 자, 세 번째 방이 있어요. 두 번째 방. 오늘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것도 외우고 지나갑시다.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있어요. 양선. 자,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방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과 이웃들을 섬김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냐? 충성, 온유, 절제예요.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은 피스티스라는 단어, 이게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스, 충성.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신실한 태도, 성실한 태도로 이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늘 믿음직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맡기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자,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는 프라위테스 이런 단어인데, 자기의 힘이나 권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쓰지 않아요. 부드럽고 겸손하게 자신을 제어하고 마치 길들여진 맹수 같아요. 맹수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타인에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오늘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뭡니까?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부드럽다. 자, 온유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다 절제하고 내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드럽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인데 절제예요. 절제는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절제 안에 모든 품성을 담을 수 있어요. 이 그릇이에요. 그릇. 자신의 욕망, 그리고 충동,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 그릇은 이것을 성령의 통제 아래 이제 다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요, 내가 이 큰 그릇을 통해서 다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절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섬김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섬김에서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충성, 온유, 절제. 네, 9가지를 다 외우셨습니까? 이따 막판에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9가지 성령의 열매들, 이건 단순한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뭐뭐 하는 채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내면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인격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히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울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일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46주년을 지나고 50주년을 향해서 갈 때에 그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좀 적용할 것인가?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먼저 우리들에게 성숙한 개인의 신앙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 열매들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 나에게, 내가. 우리는 종종 신앙의 연륜을 따져요, 직분을 따져요, 봉사의 양을 따져요. 그래서 성숙을 판단하곤 하는데 진정한 성숙은 내면의 변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늘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의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우리 안내하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안내하는 분들이 전부 다 밝은 미소로 여러분들을 맞아주잖아요. 이게 가식이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2주 늘 그래요. 아, 저게 가식이 아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분들이 맺고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말이죠. 콧노래가 흘러나오는가?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콧노래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늘 콧노래가 흘러나와요.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앞에도 늘 찬양이 흘러나와요. 밤이고 낮이고 교회에 오면 찬양이 흘러나와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부대껴요. 사람들하고 부대껴요. 이 부대낌 가운데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여러분의 삶에 배어 있는가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르게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불의와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유함과 절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 어느 유명한 도예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때에 2가지 종류의 컵이 있었대요. 하나는 금방 아주 그냥 따끈따끈하게 만든 그런 컵이 하나 이렇게 쫙 놓여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을 보니까 낡은 컵들이 쭉 놓여 있어요. 세월에 아주 오랜 닳고 다른 그런 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소수를 내와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컵에다가 따로 드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뜨거운 차를 이제 어디다가 따라야 될까?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3컵에 따르더랍니다. 3컵에 탁 이렇게 따라가지고 마시려고 봤는데 조금 있다가 전부 다 이게 금이 쩍쩍쩍 하고 물이 막 새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 낡은 컵, 오래된 컵에다가 탁 따랐는데 이거는 깨지지가 않더랍니다. 그 도예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낡은 컵은 아주 오랜 시간 고온에서 단련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서 내부가 아주 견고합니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컵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겉으로 화려한 것만 좋아합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여러분들이 바라봅니까? 오늘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오늘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오늘 우리들이 기대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직분이 화려하고 활동이 화려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새급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진짜 그 안에 있을까?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진정한 성숙이 뭘까? 라고 했을 때 그 성숙이 그들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그 깊이 맺어진 그 인격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그래서 내 삶이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웃었다가 또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는 또 슬퍼하거나 화를 내고, 이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30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들을 맺고 계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제가 겉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면의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르게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자, 우리들의 개인의 성숙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성숙해진다면 당연히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일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양한 배경과 성격과 계층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또는 오해하기도 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이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당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렇게 부딪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도리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오래 참음과 우리가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모든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좀 참아줍시다. 그분이 조금 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참아주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대할 때는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충성과 절제로 헌신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참 좋은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힘있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50주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겉모습으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 화려해 보이는 교회.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시 교회 지읍시다. 아니, 교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편만한,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우리들의 교회의 변화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훈련되어진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의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곳곳마다 달라지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변으로 쫙 이렇게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게 오늘 과연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30년을 다녔는데 이 30년의 그 향기가 내 가정에서 흘러나가고 있는가? 내 이웃에게, 내 직장에서 흘러나가고 있는가? 우리들이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그리고 평한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길거리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길거리에서요, 가끔 저는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구경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구경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다 밝고 활기차고 그래서 씩씩하게 걷는다, 1번. 아니면 전부 다 화난 사람처럼 걷는다, 2번. 뭘까요? 2번이에요. 2번. 어디서 다 혼나고 있는지, 무슨 화가 난 일이 있는지, 왜 이렇게 바쁜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전도하면 무서워. 저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지? 무서워요. 얼굴에 표정이 없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막 종종걸음으로 다가가요.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 저분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질 때에 그것이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오늘 이 삶 가운데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좀 그렇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성령의 은혜로 바뀌어진 이 나의 모습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이에요. 분열과 갈등, 이기심, 이런 것들이 만연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가 그들에게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오늘 뭐 나가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구호를 외쳐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비로소 그래,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았어 라고 말할 거예요. 아, 저 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할 거예요. 요즘 너무나 놀라울 일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을 직장에서 선호했습니다. 누가요?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직장에서 선호했어요. 야, 저 사람은 신실해, 믿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먼저 뽑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피 대상 1호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달라지는 모습이 있다면 세상은 다시 오늘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르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아주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46년의 그런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과연 성숙한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성숙은 연륜의 길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얼만큼 맺어가고 있는가, 열매를.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의 말씀 가운데서 성숙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내면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저절로 나타납니다. 저절로.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 뿌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그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성령의 은사를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오늘 성령의 강림주일이라 그랬어요. 2000년 전 이 성령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어진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정말 성령을 강력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시고 환영하고, 그러면서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상 써,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웃어주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져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르게 이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열매를 과연 맺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9가지 열매를 한번 쭉 묵상해 보십시오. 그 열매를 우리들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3개 방에 대해서 얘기했죠. 먼저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성령의 열매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있어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충성, 온유, 절제. 역시 확실히 성가대가 지금 부흥하고 있군요. 다 외우고 계셔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내 가정 가운데 나의 어떤 열매, 성령의 이 열매들이 나타나야 할까? 한번 돌아보시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공동체 가운데는 어떻게 이 열매들이 나타나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9가지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내 말부터 한번 고쳐봅시다. 말투부터 한번 고쳐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괜히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아요. 어떤 분이 조금만 친절해졌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모습이 조금은 예뻐졌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요즘 왜 이렇게 착한 척해? 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분은 상처받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분을 대하면 웃어줘야 되는데 웃으면 또 그럴까 봐. 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 그런 뜻은 아닌데, 농담한 거야. 엎질러진 물이에요. 안 돼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난 요즘 집사님이 미소 한 번만 띄워주면 내 마음이 설레. 그죠? 이성끼리는 하지 마세요. 동성끼리 하세요. 동성끼리.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가요,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집안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한 의도로 말씀하시고 싶잖아요. 그럴 때 굳이 나쁜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해받을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 말투부터 한번 바꿔보자. 그럴 때 우리들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성숙해질 겁니다. 자, 한번 연습하고 끝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요. 집사님의 웃음을 보면 내 마음이 설레. 자, 시작.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 중에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할까요? 오늘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은사로 저의 생활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나로 통해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서 온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서로 말 한마디에도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받은 이 성령의 에너지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